본문의 구원하소서를 중심으로 고난에는 내성, 탈러런스가 없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긴 시요 기도문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연속으로 한 번에 쓴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여러 번의 기도를 다듬고 모으고 한 기도요 시입니다. 근거는 본문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둔 첫 글자를 맞춰가며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1절에서 8절은 AAAA로 시작을 하고 8절 단위로 또 9절에서 16절은 BBB로 시작하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절과 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또 2절에서 3절 매번 연속으로 썼다기보다는 1절의 기도와 2절의 기도 사이에 하루 또는 한 달과 같은 시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고민하던 문제가 2절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수 있고 또 3절의 새로운 문제가 또 새로 등장해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쓴 기도문으로 절과 절 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위 92절을 보면 고난 중에 있다를 말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이제 즐거움이란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 곧 본문 바로 윗절은 주의 법도가 나를 살게 한다고 말해요. 산다 즐거움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를 말하고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한다, 죽이려 한다로 본문 위와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절과 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하면 92절, 93절에서 어느 정도 고난을 이기고 있는데 본문과 본문 다음 절에 또 다른 고난 또는 더 심한 고난 중에 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뒤 136절로 하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로 더 센 강도의 또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월에 큰아들 문제로 고민하고 또 2월에는 작은아들 문제로 고민하고 3월엔 부모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4월엔 또 내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고난이 이어질 때 1월에 고난 겪어봤으니까 2월에 겪는 고난은 쉽냐? 고난에 내성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의 고난은 새로운 고통으로 어려움이 됩니다. 어제 한인으로 미국에 입양된 멕시코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6살 때 미국에 입양됐으니까 훨씬 그 이전 4살이나 5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한번 버림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양돼서 미국인, 백인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다가 15살에 가출해서 그 뒤로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양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 할 수 있죠. 그 선교사님에게 한 번 버림받아봤으니까 두 번째 버림받을 때는 덜 고통스러웠냐 이게 묻는다는 게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매번에 버림받는 것이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두 번째 버림받는 것이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6년에 선교학교 하면서 여러 강사를 모시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인절 스쿨이라는 입양인 선교하는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남부 농장, 목장의 백인 농장주, 목장주들이 입양을 한답니다. 미국 안에서든 또 한국에서든 아이를 입양을 시켜요. 목적은 일을 시키려고입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또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입양의 목적 자체가 농장, 목장의 노동력 확보라는 거예요. 캐나다 작가가 쓴 빨간 머리 앤, 영어 제목은 Anne of Green Gables라는 유명한 소설이면서 또 어린이 만화로 나와서 또 유명한 또 소설이 있습니다. 그 만화 내용도 그 장면을 다룹니다. 나이든 캐나다 백인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요. 목적은 허드렛 일 시키려고인 겁니다.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고아원 실수로 빨간 머리 앤이란 여자아이가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크는 이야기이에요. 곧 백인들 일 시키려고 또 입양합니다. 둘째는 입양한 아이들은 한 번 버림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버림받을까를 매우 두려워한대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의 두려움이 양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을까를 늘 두려워하며 산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백인 가정이 한국에서 한국 아이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백인 부모가 한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어느 정도 커봤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 한국 구경해보자. 친부모 찾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가서 한국 얼마나 발전했는지 내가 태어난 나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한답니다. 이유는 백인 양부모가 혹시라도 한국에 가서 자기를 버려두고 그 양부모만 미국에 올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백인 부모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슬픈 이야기이죠. 그래서 어제 예를 든 선교사님이 친부모에게 한번 버림받아 봤으니까 두 번째 양부모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덜하지 않냐가 말 자체가 안 돼요. 매번의 고통은 큰 어려움인 겁니다. 어제 예를 든 요셉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다가 죽이느니 돈 받고 노예로 팔자 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사는데 주인 마님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요. 충성했던 주인 마님에게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한두 번 버림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버림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느냐가 말이 안 됩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일찍 죽어서 엄마 없이 크는 고난도 당해봤고, 이복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도 당해봤고, 주인 마님이 억울한 누명 씌워 감옥에도 넣고 고난의 연속이니까 내성 생기지 않았느냐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매번의 고난이 감당 못할 어려움이에요. 고통의 내성은 없습니다. 저로하면 담임 목사만 이민교회에서 20년째니까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반복되는 어려움이니까 내성이 생겼느냐, 견딜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 다른 등장인물로 겪는다 해도 매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사로에도 마찬가지이죠. 본문 시편으로 하면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유명 구절이 있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암송구절이고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력, 위로, 소망,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미 시편 기자가 20여 절 앞부분에서 고난에 대한 적용 통찰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 이해를 했으면 그 뒤로 겪는 고난이 쉬워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매번의 고난은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하던 나를 교정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고난당한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된다를 이미 알지만 겪을 때마다 고난은 어려움인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내성은 없습니다. 겪을 때마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소망,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오늘은 안 도우셔도 돼요. 내 힘으로 오늘 하루 견뎌볼게요가 아니라 오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를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매일 아침마다 내게 은혜를 주신다 또는 은혜를 주옵소서의 간구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와 본문 시편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다
알파벳 둔시이에요. 본문은 8절 단위로 알파벳 반복되고 예레미야 애가는 1절 A, 2절 B, 3절 C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역시 같은 개념의 시입니다. 그리고도 애가 러멘테이션스로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에요. 각절이 눈물의 노래입니다. 큰 고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뭘 붙잡느냐? 아침마다 주시는 인자하심,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실하시지 않습니까? 성실하시게 매일 내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를 말해요. 그 은혜를 우리도 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 체력, 능력, 영역, 지력, 판단력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실하시죠? 매일 아침마다 와서 자리 지키며 기도합니다. 그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해져서 오늘을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이고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인자하심이 커서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매일의 은혜, 순간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임재하고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새벽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매 순간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 심력 지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